하나님께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2장 전체의 그런 내용은 1장에 대한 그런 주제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지요. 분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과 또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뭉쳐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어떻게 지금 분쟁이 있는 상황 가운데 같은 말을 하겠어요? 자기 말을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말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그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그런 생각을 접어라. 우리는 더 강력한 그런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각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뭉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로서 자신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2장의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역했습니다. 자, 나처럼 함께 사역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을 생각하면 이 강력한 그런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은사가 풍성히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풍성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또 삶의 열매가 많았던 그 인상을 갖게 되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곳에서 교회가 생겨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몇 마디 해면 그냥 그때 뭐 사람이 변화받고 또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정말 이건 정말 이제 놀라운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봤으면 사람들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그런 인상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모습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광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미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제 복음에 미친 거죠. 근데 복음에 너무 미쳐서 12사도들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를 그를 이제 고향에 보내버리잖아요. 10년 동안 거기 고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복음의 그 미친 그런 모습이 너무 강력하여서 이 감당이 안 된다. 현실 가운데 저러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을 그냥 사람들이 좀 고향에 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간신히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이제 픽업이 돼 스카웃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선교의 그런 사역을 아주 힘차게 시작을 하였는데, 근데 선교의 그런 그 모습도 이제 보면 본인은 내가 열매 맺는다 그걸 못 느낄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했는데 성령이 그 사역을 막아요. 그러니까 안 풀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환상을 주어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이제 오는 거죠.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감옥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죠.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 속에서 계속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열매는 맺는데 바울이 느끼는 열매는 없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가면 거기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또 그렇게 뭐 거기서 떠나가게 되죠. 베레아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서도 또 사람들은 좋았는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있던 그런 폭력배들이 또 쫓아와 가지고 그렇게 또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죠. 아테나로 왔어요. 아테네에 왔더니 여긴 또 너무 수준이 높네요. 바울이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같이 또 말로써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효과가 나지 않아요. 이 말장이가 어떤 말을 하는가 보자. 그러고서 안 듣는 거예요. 거기를 다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왔거든요. 여기서 열매가 있었나 보다 했는데 또 여기서도 그냥 뭐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회당에서 쫓아내가지고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원래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생겨지니까 열매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되는구나. 복음을 전하는데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장소에서도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떠날라 그랬을 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거기 이제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주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어. 주님이 직접 지령을 내리셨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을 했어. 얼마나 강력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근데 오죽했으면 주님이 나타나냐고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떠날 마음 같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안 되는구나 이런 제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 동안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지식이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복음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열매가 없다. 내 뜻대로서는 이게 안 풀린다. 그냥 결국 주님을 잘 따라야 되고 주님의 그런 그 복음만 순수하게 전해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세가 어땠냐면 있는 그대로의 3절 말씀.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인의 입장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떨 때는 교인의 입장,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게 되는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 서게 돼요. 왜냐면 3절, 4절, 5절이 다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그런 사역은 어떠한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세요? 나는 약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했는데 여러분은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성격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저는 약해졌습니다. 저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성격적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별로 없어도 그냥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냥. 근데 그걸로 하면 목회가 안 되네? 느꼈어요. 20년이 넘게 지내면서 내가 말을 강하게 할수록 안 듣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구나. 그냥 기다려야 되는구나. 틀린 말에도 참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약한 길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끼죠? 통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목장 사역을 하면 강하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구나. 내가 약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연약한 모습, 부드러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럴 때 사람 마음이 동하지 내가 강해서는 열매가 없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끼죠. 예.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였으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는 두려워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막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려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강했어요. 총독 앞에서도 강하고 대제사장 앞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야단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복음의 사역을 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도 그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가? 두려워요. 저도 예수님 영접 모임에 들어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영접해! 그런 마음이에요. 영접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접하지 않아요. 저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아니요, 영접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문을 열기보다 다친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이 더 어렵다. 자문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열려요. 예수님을 못 전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감옥 갈까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계속 그렇게 핍박을 당하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난 두렵다. 이 고린도에서 열매를 못 얻을까봐 두렵다. 내 사역에 열매가 없을까봐 두렵다. 예수님이 잘 안 전해질까봐 두렵다.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이 있어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돌에 맞아도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어디 두려움이 있어요? 어디 떠는 게 있어요? 떨지 않아요, 그거를. 그렇지만 사역할 때는 떨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떨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을 생각할 때는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난 하나도 안 떨려. 열매 안 맺혀요? 우리가 느껴봤죠, 벌써. 오래 목장 사역을 한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안 떨어? 난 떨리는 건 없더라. 열매는 없어요. 열매 있는 것 같아도 다 거품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목장이 많은데 다 거품이에요. 하루아침에 우리는 다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많은 것 같은데 없어지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온전히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있지요. 바울은 수사학을 배웠어요. 바울은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느꼈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증거로 말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내가 말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되어진 그런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섬김을 많이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느끼잖아요. 암만 잘해줘도 사람이 돌았으면 그만이구나. 10년을 잘해줬는데 안 되는구나. 5년을 계속 섬겨도 교회 한번 나오기가 어렵구나. 우리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내 섬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정성을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변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참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런 사역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떨려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어요.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왜 안 되지? 갈등이 있어요? 너무너무 정상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세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으나 되는 것 같은 걸 사도 바울이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로 떨고 있으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으면, 정말로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약해져 있다면 주님이 그때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사 안 될 것 같은데 되는구나. 할렐루야. 결국 안 될 것 같더니 결국 주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받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잘 감당하면서 기필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필코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한다면 되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결국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는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약한 모습, 두려운 모습, 떠는 모습이 있을 때에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러시아 목장의 준 목자님 폴 목부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폴 목부님이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다 마음 가운데 딱 이름을 부르면서 잘 치유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 장태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떠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죠. 정말로 사랑스러운 그런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런 사랑을 품으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되죠. 지난주에 입교실을 가진 우리 안주영 자매님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영 자매님이 나오면서 김혜림 자매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또 새로 나온 사람들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김혜림 자매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김재희 형제님과 민혜 형제님 돌아오는 주일에 예수 영접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떨립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부터가 떨립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 또 나오면 정말로 영접할 수 있을지 한 번의 복음 전도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지 너무너무 떨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배 형제님, 박상민 자매님 한 번 나왔는데요. 2번 더 나오면 또 예수 영접 모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경민 자매님 한 번 모임 갖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잘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온다고 약속을 몇 번 했지만 못 나오고 그냥 한국으로 방학해서 갔습니다.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 생명의 삶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등록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생명의 삶 하면서 영혼구원의 역사, 제자 만들어지는 역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약할 때마다 주님께 또 강한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떨고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열매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약한 모습으로 나가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가고 하나님, 우리는 떨지만 강력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러시아 목장에 준 목자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열정을 사용할 때마다 그 속에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잘 이루게 해 주시고 또 사업에서도 열정으로 잘 감당하여서 이 모든 역량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폴 목부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아픈 부분, 수술한 부분 하나님 잘 만져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잘 영접하여서 섬기는 그런 가운데 더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장태호 선교사님 열정으로 사역합니다. 하나님, 사역에는 막바지에서 더 열정을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러시아 지역에서 많은 코리아인들 또 러시아 사람들 전도하며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올 때부터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영접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 다 주님의 귀한 그런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되게 하시고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시간보다 말씀 보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며 이끌어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웃음이 꽃피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